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이 새벽을 지킨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예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했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매 시간마다 우리 특성으로 섬겨주셨던 분들, 우리 시무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70인 전도대 합심기도팀,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찬양으로 섬겨준 마라나타 에베네셀 더브리지, 그리고 오늘 청년부 찬양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쉽지 않은 헌신이지만 주님께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하하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한 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한 건 다음도 잘하라. 다음도 좀 해달라는 말씀이죠. 아, 오늘 말씀은 이 고난주간의 특세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의 모든 말씀들은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의 포인트로 집중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이번 특세 기도의 제목이 남은 고난을 채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남은 고난을 채우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던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에게는요, 주님의 전 생애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죄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존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었고 영광보다는 비참과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았던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존재의 모든 순간이 고난이셨고 낮아지심이셨고 비참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33년의 인생 중에 찰나의 3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존재 본질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만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단지 예수께서 하셨던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리마인드, 다시 돌아보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고난을 묵상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지.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전에 있었던 그 처절한 재판과 고통의 순간, 이런 것만 묵상하는 걸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것과 그러한 우리의 묵상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뚱맞은 것만 같은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결심을 하고 있는데 채워야 하는 남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 몇 번씩 흘러가면서 드렸던 말씀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재현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심지어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겠다고 해서 3년의 예수님의 삶을 다 추적을 해서 그거를 일 단위로 나누고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똑같이 살아도 주님의 고난을 재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성의 예수님의 독특한 존재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었어요. 완전한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심지어 사람이 실패했던 죄의 유혹에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존재는 없었어요. 두 번째로, 인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했던 유일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출생과 예수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어야만 하는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아멘.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이 선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죄값으로 받는 거지 다른 이의 죄를 짊어져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억의 빚을 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10억이나 갚아라. 그럼 갚아주는 게 아니죠.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고난을 재현하려면 그 존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어야만 하고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예수님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더 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상한 말을 해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남은 고난이에요. 뭐가 남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남았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더해져야 한다는 걸까요? 흔히 말해서 공로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채워야 한다. 뭐 이런 공로주의의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과연 그런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완성해야 할 만한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긴급함을 느꼈냐면, 사도 바울의 통상적인 편지의 형식보다 서론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인사하고 이렇게 격식 갖출 틈이 없는 겁니다. 바로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1장의 본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너희에게 전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전한 적이 없는데 너희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싸웠던 것은 예수님만으로 완전합니다라고 자기가 배웠고 깨달았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아니다,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얹어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평생에 싸웠습니다.
유대인과 갈등을 했던 것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말했는데 유대주의 유대교에서 회심한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첫 번째 대회의가 열리거든요.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즉 예수님이 완성하셨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냥 문을 여셨을 뿐인가?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의 그 논쟁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남은 고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믿음만이 아니고 뭔가 더해져야 된다는 이 말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전향을 했을까요? 마음을 바꿨을까요? 신학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남은 고난이 뭘까? 오늘 이 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며 집중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은덕으로 혜택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심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했던 것은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24절에서는 그 남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이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입장과 그 관점, 그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남은 고난은요 예수님께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구속사역을 보충해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고난, 완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예수님과 제자들과 공동체 그리고 그 성도에 주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구분을 해서 둘로 딱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기뻐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대칭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 내 육체에 세운다라는 두 가지 형태로 대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첫 번째, 그 고난은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 고난은 너희, 즉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 교회를 위한 고난이 뭘까? 너희, 즉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뭘까?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까? 라는 건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성도들을, 제자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밤이고 낮이고 가르쳐주고 그래도 뒤돌아서면 또 딴소리하는 애들 다시 앉혀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고 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 먹이고 치유하고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등 돌리고 나면 다시 와서 돌 던지고 조롱하는 것을 사랑으로 감당했던 바로 그 고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헌신, 그 기초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고난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살리기 위해서 짐을 짊어지셨던 그것을 나도 예수처럼 따라가며 닮아가며 그 일들을 그 길 위에 서겠다라는 고민이 바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한 성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완성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으나 주님의 완성된 역사와 은혜와는 달리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 내 마음으로는 로마서 7장처럼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찬양을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가고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내 본능에 따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충돌할 때 이거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나 혼자 끙끙 앓는 그 어려움, 그리고 그런 나와 너, 타자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들을 마치 예수께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변덕스러운 그 사람들을 품어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그 어려움, 마지막에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밑에서 내가 베풀어줬던 사랑을 언제 받아내는 듯이 돌 던지고 창 던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짊어지셨던 그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내가 하겠다. 나도 그 길을 위해 걸어가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가르쳐줬던 것을 금방 잊어먹고 고린도 교회가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불구하고 나를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공격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나의 후계자 디모데를 키우기 위한, 디도를 살리기 위한 그 고통, 그 아픔,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감당하고 짊어져 가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줬던 바나바와 내 뜻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죽자고 싸웠던 그 나의 젊을 때 본성들을 성숙함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모든 과정,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24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예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것과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내 안에 완성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일 부활절 말씀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활의 의미에도 여기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됐다가 신화가 됐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를 살아간다는 것도 이미 예수께서는 부활을 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누릴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부활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 사이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 3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들이 퇴색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에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과 모든 온 인류에게 선포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받으신 그 고난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고난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우는 데 사용할 것인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따라가고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걷는 것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삶의 모든 방향이 아래로, 그리고 숨는 곳으로, 나타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건만 오늘날 우리의 한국의 영성과 경건이라는 것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향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향해, 그리고 세상보다 더 많은 안정을 누리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가시밭길은 주님 보고 걸어가라고 해놓고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마저 당신이 다 감당하시고 나는 그 결과만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부흥은요, 뻥도 있습니다. 폭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부흥이 임할 때에 고난이 함께 오는 것을 간혹 봅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지만,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낮은 곳으로 교회 보고 성도 보고 가라고 할 때 너희가 모여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그 교회를 안디옥으로 찢어 흩으셨던 것처럼 흩어버리는 것도 부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부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는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길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짊어지게 되는 어려움들, 때로는 내 자신에게 나를 이기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헌신이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해야 되는 어떤 것이든, 그게 내 물질이 됐든 내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선생님이 먼저 고생하고 걸어가고 나면 우리는 그 전지되어 있는 땅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를 쓰고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는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와주는 제도, 법, 환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설교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앗아가고 막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참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신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전인적인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방식의 변화, 이해하는 법의 변화, 해석하는 법의 변화, 그리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법의 변화입니다. 그런 삶의 목표와 자세, 가치관은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두별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치르게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그는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전도만 그렇습니까? 양육만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기꺼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내 자신에게 주님이 변화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의 변화, 다른 이의 영혼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기꺼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첫 번째 식사를 할 때를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첫날 밤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4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듬직하다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눈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3년을 가르쳐도요, 그렇게 3년을 가르쳐도 칼 들어가지고 자기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치는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 제자로 살아가는 것, 나와 너가 함께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뭐 잘못된 일을 하고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찾아오는 고난은,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구나. 그러나 이 고난은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고행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괴로움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넘치는 위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족과 세상 사람 모두가 그냥 좋아하는 그런 성공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이 끝나서 영원까지도, 그리고 순간의 작은 것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 때문에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고통이 즐겁다가 아니라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 내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구나. 승리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채우십시오. 기꺼이 감당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고난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비워지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내 안에 기꺼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그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채우는 방식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죠. 과거의 전력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진 성정들, 그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재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쌓아놓고 넉넉하게 사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돌봄이 필요했었고 그 채워짐을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채워줘야 되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한계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환경과 상황의 막막함과 장애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채우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은요, 방해받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준비되는 사역을 감당한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기꺼이 감당하고 스스로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자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그것이 내게 또 채워지는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각 직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짊어져야 될 짐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은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충성은 부름받은 자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뜻이 드러나도록 나를 계속 사용하는 도구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고난이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고난이 왜 근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고난이 받으면, 어려움이 오면 왜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을 거라 말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충성. 주님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약속돼 있죠? 그렇게 살아가면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약삭빠른 세상 속에서 1분 1초도 손해보지 않게 살려가는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바보가 된다, 도태가 된다, 실패하게 된다, 비웃음 받는다, 후회밖에 안 남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래요.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원해서 와 이거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고 했던 그 열매가 아니라 곧 사그러버리고 계절 바뀌면 떨어져 버리는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너를 통해 이런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 열매, 인생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진정한 복으로 이어져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고난이 헛수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짊어지는 헛고생이요, 아무 열매가 없는 실패로 남들보다 도태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자기 안에는 나만을 위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복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께서 그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는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완성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고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닮아가기 위해서 걷는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때 함께 해주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고난이 싫어서 그 길을 이탕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장밋빛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계획하고 우리 힘으로 돌파하고 우리 힘으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우리 힘으로 결실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 있는 가시밭길을 주님이 함께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시밭을 밟아서 피 흘리면 주님도 함께 밟아서 같이 피 흘려 주시고, 계획도 같이 세워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할 때도 같이 걸어가 주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 그 길 끝에 맺혀지는 모든 결실들과 과정들과 현상들과 열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열매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고난, 내가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타인을 성도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 너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열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승리의 열매, 약속의 열매, 주님의 뜻의 열매를 거둬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생명력을 거두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